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네. 원래는 18절까지 쭉 하려고 했는데 오늘 14절까지 읽고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설교자는 벗어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방금까지는 인도자였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의 빛이 오늘 우리의 가슴 가운데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의 삶이 빛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미션이 복음 초청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10초 드릴 테니까 옆에 분에게 복음 초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죄송합니다. 네, 앞으로 무리한 걸 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초청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번 주는 복음 초청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복음 초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복음을 누군가에게 증거하려고 하면 이게 복음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라고 우리가 뭔가를 얘기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나 스스로 지금 되어 있는가?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내가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막연했구나. 굉장히 막연하게 그냥 알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 이후에 복음이 한 줄로 딱 정리가 좀 되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지금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는 복음, 이 복음이란,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한 줄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한번 이제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복음을 초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시작. 이게 바로 복음 초청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초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 상대방이 그렇다면은 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을 때에 나에게 그것이 복음이 되는가? 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빛으로 오셨을 때에 나의 삶에 어떤 변화들이 생길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들에 대한 답들을 해줘야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꿔 얘기하면 지금 이 상대방이 어떤 어둠 가운데 있는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스트를 섬기고요, 베스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지금 내 베스트가 가지고 있는 어둠은 바로 이 문제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들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도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있기도 하고, 남편과 아내 간의 문제가 있기도 하고, 또 부자지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가 굳이 없더라도 그냥 내 삶에 대해서 막연하게 답답하고 우울하고 눌려있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빛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으로 임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빛을 비출 때에 내가 있는 이곳이 과연 어둠이었구나, 이제는 내가 그 빛을 향하여서 나아가야겠구나 라는 마음들이 생겨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4주차 미션 복음 초청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고 또 상대방의 어떤 어둠에 있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이해하고 그들을 기다려줄 수 있는 것, 이런 기도를 통하여서 이 사람, 우리가 먼저 영안이 열려야 이분의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한마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이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창조주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까지요. 지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비슷한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에. 태초에라고 시작하는 말씀,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십니까? 잘하시네요. 천지가 뭡니까? 하늘과 땅이죠. 제가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데 요 첫 구절은 제가 항상 외우거든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여기까지는 항상 외워지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이 지금 태초라는 단어가 지금 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태초라는 단어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태초라는 단어가 조금 구분이 됩니다.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창세기에서의 태초라는 단어는 바로 창조가 시작된 그 시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된 시점. 그러나 요한복음에서의 태초는 창조가 시작되기 이전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이, 창조라는 일들이 일어나기 전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그때부터 하나님과 무엇이 함께 있었다고요? 말씀.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면 그 육신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기 이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은 곧 누구와 같은 분입니까?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읽어보면 삼위일체 사상이 여기에서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자, 오늘 저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럼 예수님께서 태초에 어떤 상태로 계셨는가? 말씀이라는 상태로 계셨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창조를 하십니다.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십니까? 제일 처음에 뭘 창조하셨죠? 네, 이렇게 네. 하나님께서 첫날에 빛이 있으라라고 창조하시죠. 그래, 빛이 있으니까 그게 뭐가 되죠? 낮이 되고, 빛이 없으면 그게 뭐가 되죠? 밤이 됩니다. 빛이 있으면 낮이 되고, 빛이 없으면 밤이 되고, 이게 바로 하루라는 개념이 생겨난 겁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겨난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창조를 하시는데, 그러므로 예수님의 존재는 바로 무엇인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의미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우리가 어떤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 가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 존재의 근원적인 질문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 빛 대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계속해서 창조해 나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해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왜 생명이 될 수 있는가? 자,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구약에서부터 출발해서 이 신약에 이르기까지 성경책에는 수많은 빛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라는 상태로 존재하면서 빛을 창조하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떤 존재로 계시는가 하면 이 빛이라는 존재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만들어내기 위하여서 첫 번째로 만드셨던 것이 바로 빛이셨고, 나중에는 이 빛으로 하여금 낮에는 해가, 그리고 밤에는 달이 이 빛을 주관하게끔 하시는데,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딱 가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때에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해와 달입니다. 해와 달이 왜 필요 없게 되냐면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의 광채가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의 빛이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모조품 같은 그 태양은 쓸모가 없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밤을 비추는 그 달은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다른 필요가 아무것도 쓸모가 없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 창조하실 때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을 창조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나에게 그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시편 36편 9절에 보면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그 빛을 보리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생명의 원천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다. 생명의 원천이 바로 그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자,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그 길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양식을 먹는다고, 한식을 먹는다고, 일식을 먹는다고 잘 먹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며 주시는 그 음식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받는 그 음식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따뜻한 밥 한 그릇 놓고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정말 잘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원천 대신 우리 주 예수께로 나아가는 이 밤,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56절 13절에 보면, 시편 56절 13절에 보면 사망에서 건져 생명의 빛으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어둠들을 몰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낮이 되는 이유는 태양이 뜨면 낮이 됩니다. 태양이 뜨면 낮이 되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면, 더 이상 어둠이 없게 되면 그것은 낮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악귀들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모든 우리의 삶에 악령으로 시달리던 문제들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빛 되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원천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면,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움에 떨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취업 문제, 시험.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인간관계, 직장에서의 문제, 경제 문제, 자녀들을 키우는 자녀의 문제, 부모님을 모시는 부모님에 관한 문제들.
왜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자꾸만 어둠이 찾아옵니까? 그러면 우린 그 빛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둠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빛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됩니까? 나아가야 됩니다. 누가 빛이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하였습니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왔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였고, 그래서 무서워하였고, 그래서 힘들어했습니까? 그래서 우울해하고,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지치고 방황하고 넘어졌습니까? 그렇다면 그 그늘진 땅 가운데도 빛을 비추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어둠을 밝히시는 빛이십니다. 그리고 그 어둠을 밝히는 생명의 빛을 우리가 흡수하면, 그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무엇이 드러나게 됩니까? 빛이 발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을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어두운 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도 고통받는 그들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재밌는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저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제가 1살 때였습니다. 제가 기억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1살 때의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1살 때 저희 형은 저보다 4살이 많았습니다. 몇 살일까요? 5살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과연 이 5살에게 이성의 빛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살 때 5살짜리 우리 형하고 같이 놀고 있었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께서는 설거지를 하고 계셨고 저는 누워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냥 이렇게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겠죠.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엥 하고 우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제 목소리였겠죠. 그때부터 열심히 울어가지고 찬양을 잘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엥 하고 우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얘가 지금 장난감을 뺏겼구나 해서 저희 둘째 형 이름을 부르면서 얘야 장난감을 주렴이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더 엥 하고 막 죽자 살자 이제 그때부터는 막 울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서 이건 뭔가 문제가 생겼다. 이 엄마의 직감이라는 게 있죠. 이 직감을 가지고 이제는 부엌에 있지 않고 이 아기가 우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옛날에 전기밥솥 아시죠? 옛날 전기밥솥은 왜 그렇게 컸을까요? 저희 집이 삼형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밥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전기밥솥이 있으면 여러분 그 밥솥 안에 이제 이렇게 밥을 먹은 그걸 딱 꺼내고 나면 뭐가 있죠? 요 밑에 뭐 동그란 게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밥솥이 이렇게 닿게 되면 거기서 열이 나서 이제 밥이 되고 뭐 이렇게 유지가 따뜻하게 되고 이제 그런 건데 알고 보니 저희 둘째 형이 그 5살짜리 형이 저를 어떻게 했냐면 저를 콕 들어가지고 그 전기 밥솥에다가 딱 넣고 잘 들어보세요. 아직까지 끝이 아닙니다. 딱 넣고 전기 코드를 딱 꽂고 그 다음에 취사 버튼을 눌렀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불편해서 엥 울었는데 나중에 점점점 어디가 뜨거워졌겠죠? 제 엉덩이가 뜨거워지기 시작했겠죠? 지금 흉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자 살자 그때부터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막 달려와가지고 이것도 웃긴데 저희 어머니가 감전당할까봐 설거지 하다가 젖은 손으로 이제 저를 바로 드러내면 혹시 감전당할까봐 그 순간에 이성을 찾으시고 취사 버튼을 올리고 전기 코드를 뽑고 그리고 저를 드러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일을 경험하고 난 뒤에 저는 아무 기억이 없습니다. 어쨌든 저희 그 둘째 형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모르고 그랬을까? 알고 그랬을까? 여러분 5살짜리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5살짜리가 뭘 알았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저희 형이 저를 그렇게 한다. 그럼 저는 그 형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죠? 맞습니다. 여러분, 이성의 이 빛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그 사건의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랬다가는, 그죠? 이 감옥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백성들은 지금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에게 그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다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을 쫙 읽어보면 엄청난 기적들을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곧 기적입니다. 기적의 사건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기적 끝에 항상, 여러분, 요한복음 참 재밌는 게 다른 세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 누가복음에서는 복음이라는 글자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복음이라는 글자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참 재밌는 일이죠. 나오지 않는데 어떤 글자가 계속해서 나오냐면 표적이라는 글자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표적이라는 것은 표지판이거든요. 어디를 향하여서 이 표지판이 손가락으로 계속 가리키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계속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길이 어디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다 라고 계속해서 표적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고 생명의 빛이 닿는 곳마다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두 가지 반응으로 갈라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갈라집니까?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 복음을 받는 사람, 그것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과 영접하는 사람으로 말씀합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성의 빛이 없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자, 11절에 한번 보십시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대요.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배고파하는 이들에게 밥을 먹여주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문제들을 터치하시고 그것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여전히 영접하지 않습니다. 영접하지 않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이분들이 지금 시험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영접하지 않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영접하시는 분들이 있죠. 영접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빛으로 오셨을 때에 아멘! 영접하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의 빛이십니다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문제가 나의 문제를 해결할 바로 이 키가 되어주십니다 고백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향해 울부짖습니다. 두려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울부짖는 사자를 향하여서 담대한 마음 가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우리를 안위해 주시니까 우리는 그 길을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빛으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영접하신 분들이 쫙 드러납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안드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형제 베드로를 향하여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빌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다나엘을 향하여서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빨리 나다나엘, 우리 함께 가보자. 그러나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리가 없다라고 의심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새 이걸 자꾸 신천지에서 써먹어가지고 굉장히 열받는데요. 와서 보라. 따라하겠습니다. 와서 보라. 여러분, 이게 강력한 복음 초청입니다. 여러분, 말하기가 어렵습니까? 제가 오늘 복음 초청하는 거 가르쳐 드렸죠. 어떻게 하라고요? 예, 벌써 응용을 하시네요. 와서 보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까 처음 가르쳐 드린 것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시작. 자, 이게 어려운 분들, 이게 너무 어려워, 너무 길어. 이 한 문장 너무 길어. 자, 그럼 네 글자. 시작. 와서 보라. 힘들면 이거 하세요. 와서 보라. 와서 보세요.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그곳에 생명의 빛이 있는지 없는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난 전과 후에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빌립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처음에는 의심을 하는데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임금이 참으로 맞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영접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만납니다. 처음에는 의심합니다. 처음에는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이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 3번 나옵니다. 이 3번 반복되는 동안에 처음에는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러나 니고데모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끌려가실 때에, 제자들이 곤란당할 때 니고데모가 돕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었을 때 니고데모가 챙깁니다. 이게 바로 니고데모의 신앙의 변화입니다. 누군가는 확 바뀝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서서히 바뀌기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같은 것이 아니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혼인잔치의 종들은 알았습니다. 누가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는지 알았습니다. 혼인잔치의 종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세상의 빛이 누구이신지를 알았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초청합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너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지만, 그러나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봄으로써 이제는 내가 정말 그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다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38년 동안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가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나을 텐데 나를 옮겨줄 사람이 없어서 못 들어갔다. 이게 어둠입니다. 이게 어둠입니다. 세상이 속인 겁니다. 그 사람을 어둠 가운데 눌러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어둠이 물러갑니다. 무엇이 빛이십니까?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그의 삶 가운데 들어왔더니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맹인을 만납니다. 평생의 맹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놀림받습니다. 너 부모님이 죄인이거나 너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야. 그러나 그것은 어둠이었습니다. 예수님, 참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뿐입니까? 굶주린 5,000명에게 예수님은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빵으로만 배부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곧 이어서 제자들에게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다 떠나가 버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제자들만 남습니다.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베스트를 위하여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 좋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선물을 1000개를 준비한다 할지라도 남는 사람은 12명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일을 멈춰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셨고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둠을 조금이라도 밝힐 수 있다면, 비록 그 때가 지금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을 밝힐 수 있다면 예수님은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밝혀진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결국 이들의 영혼들을 구원해 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나중에 나사로를 향해서 나갑니다. 심지어 죽은 자.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어둠의 대표적인 명사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어둠의 끝입니다. 어둠의 그 끝에 있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빛이 오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사로가 깨어납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깨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생명의 빛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가 있고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에 대하여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사도 요한은 자신의 복음을 한 줄로 요약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에 그분은 창조주가 되시고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고 이 생명을 생명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다면 이제는 그 어둠 가운데 더 이상 눌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둠을 물리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걸음들을 쫓아 나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라 하는 그 손짓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우리가 밟는 그 걸음들도 역시 어둠을 내쫓을 수 있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빛 가운데 있습니까? 날마다 예수의 빛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베스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 내가 어둠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죄의 문제 때문에, 반복되는 나의 삶의 문제들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그 삶의 이런 무거운 짐들 때문에 내가 눌려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오늘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